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곧 이 마태복음의 신약의 첫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라는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에 이어서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후에 주님은 산상수훈의 교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너희가 바라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법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9장까지는 이렇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게 되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 그냥 말로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이 이렇게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들의 그 삶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유와 회복, 희락과 온전케 됨의 역사를 동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이 앞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받고 또 그리고 그 나라에 살아가며 앞으로 그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일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귀한 중요한 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절부터 3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12 제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부르시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하실 사람을 주님께서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이들 12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다 소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도 더불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그 부르심에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명이 특별히 누군가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는 자들만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여러분 배울 때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의 이론을 배우고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처음 접하면서 페달을 굴려가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법을 익히게 되고 어느덧 그렇게 계속 해가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미 다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림받은 것이고, 모르면서도 복음을 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우리도 세움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못한다고, 잘 모른다고, 다 배우면 한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다 끝날 때쯤에야 다 배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가 돼도 못 배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여러분 고민하시고 감당하려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너희 그냥 가라고 등을 떠밀면서 그냥 보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영적인 전투 현장에 우리를 그냥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세상은 저항을 하죠. 빛이 임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할 때 우리는 그 저항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구원 얻었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내시는 곳을 고민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특히 마태복음 전체 문맥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될 때. 왜냐하면 앞서 주님께서 8장에서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가다라라고 언급된 이방 지역에서도 이미 복음을 주님께서 증거하셨기 때문이죠. 거기서도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도 그 종의 치유를 주님께서 명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지상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리라는 그 말씀까지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울리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결코. 이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구원의 계획에 먼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죄악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임하게 편만한 영향으로 이 세상에 오염되고 이 세상에 사망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이 그 순간에 임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그 계보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를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있고 먼저 이스라엘 땅에 자신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뜻 가운데 이 땅끝까지 임하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불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에게 보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불림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비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번 수요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말세가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말세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화려한 궁전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지나쳐 가는 이 인생길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주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입장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길 원합니다. 말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권능을 주시면서 그 권능은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왜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없다 해도 주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뤄내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증거하고 그 뒤에 것은 뭐예요?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도 주님분이시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그 삶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영혼에게 임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사명자로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 된다고 나는 아닌가 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6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보내는 그 현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이유를 주님께서 충분히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길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말할 것까지 우리에게 다 준비시켜서 말씀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전투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풀어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 증거하는 그 일, 전하는 그 일, 여러분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에는 보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불러주셨기에 또한 우리 또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로 하나님께 주신 자원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증거하고 값없이 주셨기에 값없이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